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려주일의 말씀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을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점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먼 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갈릴리나 아니면 가버나움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으로 다르면서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지금 자꾸 광야에 가서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광야에 가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감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왜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묻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대요? 예. 한번 오늘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나는 무슨 일로 왔는가, 이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로 왔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아주 진정한 진솔한 질문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점점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광야에 관심을 가져요. 광야로 간 이유가 무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와서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그 일을 하느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을 때로는 메시아로 착각하기도 하면서, 또 아니면 존경하기도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고 세례 요한을 아주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어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왕에게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요 자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광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 세례 요한의 그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볼 때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원했던, 추구했던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라. 무슨 질문을 하느냐?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인가 물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모했던 분이 당신인가 물으라.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딴 곳으로 관심을 보이니까 예수님에게로 직접 보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이 본 거 그대로, 너희들이 아는 거 그대로 나는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지금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면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꾸 광야에 나가는데 왜 뭘 보려고 나가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볼 게 있을까요? 갈대. 예. 갈대는 그 물이 많은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가나 뭐 이런 데 많죠. 근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 데도 없어요. 올 데도 없어요. 예. 광야에는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시뻘건 돌, 시뻘건 뭐 흙, 그냥 이런 거지 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뭐 푸른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는요 아무런 거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광야 가셔서 한 6시간만 차 타고 지나가면요 사람이요 황폐해져요. 황폐해져. 우리나라는 뭐 아무 데나 가도 막 그런 산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 광야에 계속 가면요 사람이요 막 메말라요. 마음이 메말르고 황폐해지고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거는 광야 가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는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강가에 아주 이런 데 가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가 여러분 아름답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걸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땅 그리고 높은 하늘밖에 없어요. 정말 멋진 것을 보려면 푸른 나무가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그런 뭐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가느냐? 이상하게 볼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광야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세례 요한이 보고 싶은 거예요. 금욕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세례 요한을 지금 그리워하면서 자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뭐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치 못할 정도의 존재라고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고 세례 요한만 보고 세례 요한만 그리워하고 세례 요한만 지금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봐야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보지 아니하고 자꾸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씀을 외쳤는데 이러면서 감상에 젖어서 그리고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가느냐. 광야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거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 나를 증거하러 왔고 나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 곁에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일 텐데 광야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나갔느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보고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변변치 않게 보였어요. 별로 매력도 없어요. 별로 뭐 어떤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이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으면 뭐 당당함도 있어야 되고 막 좀 멋있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맨날 이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세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또 당당하고 막 이런 모습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가난한 자의 친구다. 난 죄인의 친구다. 이러면서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얼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꾸 광야로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라는 걸 미리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볼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는 아주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뽑혀나온 뿌리 같대요. 뿌리. 여러분, 마른 땅에서 뽑혀나온 뿌리가 어때요? 멋있어요? 하나도 안 멋있죠. 이상하게 마른 땅에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던 그 뿌리, 뭐 그거 여기 나오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뭘 하면은 맨날 번듯한 거 찾고, 뭘 하면 좀 뭐 보기 좋은 거 찾고, 뭐 하면은 좀 뭐 괜찮은 거 찾고, 누구는 번듯하다 그리고 누구는 허여멀겋다 그리고, 누구는 뭐 푸르딩딩하다 그리고. 여러분, 뭐 교회에서 번듯하면 뭐 할 것이고, 외수하면 뭐 할 거고, 건강하면 뭐 할 거고, 병들었으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말초신경에 예민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정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을 누가 흠모하겠어요? 고난당한다라는데 누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겠어요? 나 따라오면 막 그냥 영광을 준다고, 그리고 나 따라오면 막 부귀를 준다고 막 이러면 멋있어 보이겠죠. 어느 집에 삼촌이 놀러 와요. 삼촌이 놀러 와서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잠이나 자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냥 맨날 밥이나 축내고
자기네들이 맛있는 거 과자 사다 놓으면 삼촌이 와서 다 집어먹고. 여러분 그런 삼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예? 안 좋아하죠. 그런데 삼촌이 와요. 그럼 올 때마다 맨날 10,000원씩 줘요. 어떨 때는 막 20,000원씩 줘요. 여러분 그 삼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삼촌 왜 안 와? 예, 엄마 삼촌 언제 와?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그냥 보여지는 거, 그리고 나하고의 어떤 유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꼭 그런 모습이잖아요. 와가지고 막 돈도 팡팡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은 예수님 이럴 텐데,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나는 이제 고난 받을 거야.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 광야에 가면 또 다른 메시아가, 세례요한이 외치는 메시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서 자꾸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찾냐? 광야에 가서 그 갈대를 찾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예쁜 옷 입은 사람, 멀끔하게 생기고 깔끔하게 생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저 왕궁에 가면 많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찾으려면 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찾으려면 저 강가로 가라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면서 흔들리는 갈대를 찾고, 왜 광야로 가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지, 내가 부드러운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아픔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뭔가가 나에게 어떤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 되어지는 것만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실 때도 여러분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지, 광야에 가서 흔들리는 갈대나 보고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길을 같이 가는 우리의 존재들이지, 우리가 어떤 화려함을 얻는, 조명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교회, 여러분이 다 알만한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유튜브 예배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하다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1시간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 관련된 광고를 하는데, 성도들에 관련된 광고요, 제가 시간을 쟀어요. 한 10분을 하는 거예요. 10분. 누가 승진했습니다. 박수. 누가 진급했습니다. 박수. 누가 땅을 샀습니다. 이런 광고를 10분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되게 좋겠다, 기분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들었는데 그게 예배의 본질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해가요. 자꾸 사람 띄우고, 그리고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지금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박수 받는 게 우리 예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예배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물론 성도가 많아가지고 축하할 일도 많고 환영할 일도 많지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교는 한 10분 하고 끝나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여러분, 누가 뭐 잘했다고, 잘하셨다고, 뭘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막 대단하게 환영하거나 대단하게 막 축하하거나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혹시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배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족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하잖아요. 근데 자꾸 흔들리는 갈대나 이런 부드러운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얻기를 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또 우리가 또 묵묵히 조용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느냐? 박수 받으러 왔느냐? 환영 받으러 왔느냐? 좀 너 알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이 세상이요, 자꾸 이상해져가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본질 아닌 것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쏘여지는데, 어느 집에요, 형하고 동생하고 맨날 싸운대요. 형하고 동생하고 맨날 싸운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용도 안 들어보고 이유도 안 들어보고 맨날 동생 편만 든대요. 동생이 잘했다는 거예요. 동생 편만 든대요. 형은 뭐 이유도 안 들어보고 맨날 동생 편만 든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형편없는 세상. 동생 편만 있지 형편은 하나도 없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녹아져야 되는 세상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이면 형편없는 믿음이죠. 형편없는 예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되기 전에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라는 단어예요. 이 호시안나라는 이 단어는 바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구원돼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기도가 호산나입니다. 성경에 한 6번 정도 나오는데, 아주 이것의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에 이 호산나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통하게. 여러분, 이 말을, 이 문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의 이 어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외쳤는데, 바로 저게 종려나무. 아주 많이 흔하게 있고 키도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거. 그래서 종려 저 열매는요, 많은 축제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축제로 여긴 거예요. 이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땅에다 깔고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감상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십자가에서 한번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상적으로 보입니까?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다고 올라가는 것만 봐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팍 찔러서 피가 막 쏟아지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감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못 박힌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그렇게 못 박히는 걸 내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는가? 밥이 먹겠는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십자가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그 왕궁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핍박이고 십자가는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자 이제 내 밑으로 집합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나라를 이루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난이래요. 그 결과가 죽으심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많이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십니다. 그 결과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칭찬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도 죽으셨는데,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주회전에서 조금 섬겼다고 봉사했다고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여기 비로소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비로소 이제 그 현실이 되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다든지 또 아니면 내 어떤 생활이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없던 힘도 나고 그리고 없던 용기도 나고 그리고 없던 믿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오지 않고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도 지금 고난이지만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지만 나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같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세요. 견디게 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아픈 거를 알아주면은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날 고쳐줍니까?
사람들이 내가 힘든 거를 알아주면 힘들지. 그거 알아주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그게 우리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입성하시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아주 지명, 그리고 나귀 새끼, 이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예언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대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어떤 나귀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왕들이요,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개선문을 향하여 갈 때 뭘 타고 들어올까요? 말, 명마, 정말 멋있는 거. 저기 북한의 수령님은 못하죠? 백마 타고 막 그러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 말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좀 지도자가 좀 가벼우면 좋을 텐데. 이 왕이 이렇게 입성하고 그러면요, 아주 멋있는 말, 아주 막 기름기 잘 흐르는 그런 말 타고 쫙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들어오냐?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는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보잘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 거기다가 사람을 태웠어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볼 때 나귀는요, 소금이나 팔고 장작이나 나르고 할 때 나귀가 쓰여지는데, 이거 예수님이 거기를 타고 균형도 안 맞고 그리고 걷는 것도 띠뚱띠뚱 하겠죠. 그 모습을,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말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보여줄 줄 몰라서 그랬겠어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겸손하여서. 사람은요, 뭘 타느냐에 따라 사람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중고차 달들달들 끌고 저 호텔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자세가 쭈삣쭈삣하죠? 그런데 아주 고급 승용차 딱 타고 딱 가면 어때요? 문 열는 것도 멋있게 열어요. 싹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문 닫는 것도 아주 우아하게 싹 닫아요. 그리고 이러고서 목에 힘 딱 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차가 나빠봐요. 그러면 사람이 어딘지 모르니까 기가 죽어가. 문도 이렇게 닫고. 사람이 그래요. 이 당시에 차는 바로 낙이냐 말이나 이런 차이잖아요. 명마 같은 거 딱 타고 예수님이 쫙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낙이 타고 막 이러니까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기 함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멋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름다운 게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타고 온 이 나귀, 이 어린 나귀에는 누가 진정한 주인이냐? 마태복음 21장 3절에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저기 동네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당연히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쓰느냐?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면 뭐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내가 주인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드려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의 것을 여태까지 맡아서 키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당에 있다고 나귀가 내 게 아니에요. 내 집에 있다고 그 모든 물건들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가 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은 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맡고 있다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드리는 존재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와, 이제 내가 접수했다. 와, 이제 내가 이 성을 내가 내 손에 놓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우,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고난당할 것 같아.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눈물 흘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 불쌍함의 눈물, 긍휼함의 눈물.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수많은 영혼들이 광야로 가면서 메시아도 아닌 것을 찾으면서 그리고서 열광하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들을 볼 때 소망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죽어가는 저 백성들, 구원이 없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왜 울으셨는가, 눈물을 흘리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 비전 없는 모습,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지내면서 주님이 흘린 눈물을 우리도 같이 흘리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갖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것을 보려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려면 저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그리고 주님이 울을 때 나도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당한 고난과 죽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드셔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특세에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